할렐루야.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여겨지셔요?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그 말을 또 이렇게 들리면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느끼게 한다면 제가 좀 더 맞아, 내가 참 잘 살고 있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겠죠? 바랄 걸 바라라, 뭐 이런 느낌, 이런 반응 같아요. 오늘 주보 하이를 우리 반주자에게만 넘기면서 반주자에게 설교 제목은 빼고 넘겼어요. 빼고 넘겼는데 어린이 설교하면서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지 혹시. 예, 하나 왔네요. 설교를 듣고 너희들이 제목을 잡아서 나한테 보내면 가장 답이 목사님이 의도한 것에 맞게끔 답을 보낸 친구에게 목사님이 너희들 생일 때 보낸 선물 있지? 그 급으로 보낼게.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겠죠? 아동부에서는 왔는데 내가 설교를 이렇게 잘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한 5분, 길어야 7분 설교밖에 안 했는데 제가 원하는 답, 근사치, 모범 답안은 아니에요. 야, 애들이 떠들면서도 들을 건 다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답을 보내왔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셔요. 나 이것을 듣고 이것을 느꼈어, 이것을 깨달았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분도 역시 동일하고요. 여러분들이 답을 보내면은 제목을 잡아 보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내가 정말 꼭 필요한 목사구나. 그런데 답을 안 보내면은, 제목을 안 보내면 시큰둥하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구나. 이러한 감을 제 스스로 잡게 될 테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에요 이거. 협박에도 꼼짝도 안 하고. 지난달이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장소로서의 예배 그리고 삶으로서의 예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는데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은 삶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성도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삶으로서의 예배와 장소로서의 예배가 균형 잡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인지하지 않고 내 몫이 아니고 어쨌든 지난 시간에 저는 에스라서를 가지고 제가 느헤미야라고 써놨어요.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다. 고레스에서 아닥사스다에서 다리오 왕까지 이 세 왕조를 거치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또 완성되어진 그것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고레스와 다리오와 중간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 보면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읍 이런 단어를 읽은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잘못 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적인 삶을 말한다고 한다면 성읍은 일상적인 삶을 말을 합니다. 성전의 목적과 성읍의 목적은 둘이면서도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하나를 우선으로 한다고 한다면 성전이 우선해야 되고 성읍이 차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늘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서 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글쎄요, 군대 용어인가 잘 모르겠어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아유, 지겹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른발 먼저 갈 거야 하면서 굳이, 뭐 지금은 구타 없는 시대라 그렇지만 그때 그랬다가는 뒤에 조교가 훈련도 해서 그냥 왜 그랬을까요? 조직이 하나된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왼발이 먼저 가야 되지만 왼발만 가서 안 되고요. 오른발이 나중 가야 되지만 나중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가서도 아니 되고 왼발과 오른발은 균형 있게 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늘 성전 중심을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중심과 일상의 삶을 말할 때에 먼저 가야 할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이다. 그리고 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일상의 삶은 나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상의 삶도 같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먼저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해서 균형을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중요한 부분을 염두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래 갈 수 없고 온전한 일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한다면 다리오,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오, 느헤미야, 에스라서라고 했죠. 느헤미야서는 아닥사스다 때 성전과 성읍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느헤미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전제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옮겨지면서, 바뀌어지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 이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었고, 이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귀환을 시키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불에 탔고 문은 불에 탔고 이 소식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외국의 왕을 통해서도 성과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들려온 소리는 건축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이걸 조금 이 시대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요새 문재인이네. 윤석열이 지지도가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까? 못 살기를 바랍니까? 그 정부를 통해서 잘 살기를 원할 거예요, 분명.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한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만 합니다. 고렛을 통하여 아닥사스다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 잘 살기를 바라서 포로 귀환을 시켜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귀환시켜 주셨는데 그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낫겠죠. 못했다는 말 듣고 아파하는 느헤미야.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마음으로 수심이 가득 찼다. 근데 그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 아주 매우 근접한 왕의 안위를 보유하는. 그때 일본 누가 암살당했다면서요? 경호원들이 경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요? 느헤미야는 왕의 안위를 경호하는, 음식의 안위를 경호하는 매우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우리 조상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식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는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이 인식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풀 것인가?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사람과 환경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에스라서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소개하고요. 느헤미야서에서는 오늘 이 본문은 20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자초지정을 말하고 이 이후에 아닥사스 왕 32년에 가서 성이 완공되었고, 완공된 이 이후에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에스라가 고렛을 거쳐 아닥사스다 시대 거쳐 다리오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면, 느헤미야서는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 어간에 성을 건축하는, 좀 굴절되어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근데 느헤미야서는 성전 건축 이야기 아니라 성건축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다가 담아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흐름으로 볼 때 에스라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는 이런 결단을 했었죠. 내가 율법을 가르치리라. 그는 제사장 업무보다 율법을 가르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보다 먼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도 그 성에서 성을 또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그의 목적이 있지 않았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하는 것에 가치관을 두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두 성경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성경 중심과 우리 일상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아닌데, 그러나 우선해야 한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에서 본다고 한다면 성전 중심의 삶이 우선이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가 중요한가? 가정이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할 때 난 교회가 중요하다? 우선가라고 하는 것이지 따로 뛰라는 것 아니고 어느 하나만 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땅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지, 하늘 중심의 삶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을 끌어내려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고 뒤서고 앞서고 뒤서고 있지만 이렇게 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의식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중요한가? 가정이 중요한가? 하늘의 것이 중요한가? 땅의 것이 중요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저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이것이 균형 잡힌, 그런데 우선할 때는 왼발이 먼저 가는 그러한 일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은 보호의 수단입니다.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나의 안식처 되는, 내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쉼의 터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의 성읍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 백성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이 무언가 이루어야 될 때에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느헤미야는 성이 건축되지 않는 말을 듣고 수심에 가득 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복하오니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고 큰 악행을 하였고 모세를 통한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면 흩을 것이라고 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서 유랑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의 본거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은 성은 복원되지 않고 있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했다라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되어져야 될, 재건되어져야 될, 복원되어져야 할 것이 복원되어지지 않음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야 될 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성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학문의 성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성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성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학문의 성일 수 있고요. 하나님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복원되어져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럼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기 위한 복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기 위한 복원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지게 하기 위한 복원에 얼마나 치우치고 있는가도 또한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을 쌓을 때 모습을 2장, 3장, 4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성이 얼마나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자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마 이름이 기억이 될 거예요. 도비아와 산발락, 산발락과 도비아요. 이들의 모략과 이들이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게 하기 위한 어떤 현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요. 그때 느헤미야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풍랑에 있는 바다를 걸을 때 환경을 바라보자 풍랑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베드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좀 환경 바라봐도 좀 물에 안 빠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환경 바라보니까 빠졌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환경 바라봐도 좀 물에 세상에 안 빠지게 만들면 좋은데 아니요 빠져갖고 허우적거릴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때 다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경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환경을 거스르는 것을 만났을 때 환경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환경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마주해야 될 환경을 대처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때 방해하는 다각도의 그런 것들. 느헤미야는 독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엽게 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건축의 반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건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한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게으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자세입니다. 묵은 땅을 기억하라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굳어있던 내 자의식을 뒤집어 엎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 말입니다. 이 환경을 뛰어넘을 때에 이 뛰어넘음은 나만을 위해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오늘 첫 인사를 그렇게 했나요?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 했나요? 다시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빛에서는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정말 저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구나. 느헤미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만 위해 살지 않겠다. 나만 위해 살던 것에서 돌이켜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저의 목회 사역에서는 여기까지의 역할을 감당할 것 같이 못해서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예술교회가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교회적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뭔가 툭툭 던져놓을 때 반응은 공동체적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정말 안 되는 것인가? 힘든 것인가? 그러면서 차선에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의 후계자를 통해서는 서로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품어봅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에 서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느헤미야 말입니다. 느헤미야 5장에 가면 그런 내용 나오는 것입니다. 성을 재건하다 보니까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심지어는 종으로 팔려갈 입장에 있고 그때 느헤미야가 말을 합니다. 세금 받던 사람 나는 지금 이곳에 일을 하면서
그 수산궁에 있을 때는 녹을 받으면서 나름 넉넉하게 살았는데 그 녹 포기하고 와서 난 여기서 이 사역하고 있다. 이것까지 섞어가면서 어떻게 너희 있는 자들 너희만을 위해 살아가느냐. 지금 그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우리겐 넉넉한 사람들이 없어서 참 이런 말 하기도 그런데 좀 넉넉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말 뻥뻥 하고 싶어요. 좀 같이 나눠 씁시다. 좀 힘든 사람 나눠 줍시다.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뭐 다 그만하기 때문에 그 말이 적용이 안 되는데 몸된 교회에 좀 그렇게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지 않으랍니까? 나까짓게가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고요? 불가능이 가능할 수 있다고요? 성경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라고요? 예,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역동적으로 누구에게나 선한 일을 할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장애물을 내가 뛰어넘어야만 하는데 하나님 이 장애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라면서 장애물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죠 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의식 말입니다. 느헤미야에서 또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요? 자신을 또는 자신이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한 장애물이 있을 때 이것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장애물인지에 대한 분별력 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는 곳은 사자가 낀다고요. 이 사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것은 하루아침에 사실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많은 경험과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뛰어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느헤미야는 말입니다. 자기가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때 이것은 내가 그들과 같이 문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긴 사명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장애물을 뛰어넘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었니? 고로 내가 길 다 열어줄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다 열어줄게. 요단강이 갈라지도록 다 열어줄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웬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여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지 않았을 때에 열렸으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삼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할 때 나실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자입니다. 택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유혹하는 들릴라에 의해서 눈이 빼짐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전의 기둥을 안고서 같이 그 안에서 압사되면서 글쎄 압사라고 말하면 너무 좀 처참한가요? 하나님이 쓰시기라고 작정하였고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능력과 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은 벗어날 수 없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유혹이 올 때 유혹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공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모습을 느헤미야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없어, 보고 알게 없어. 보고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알았지만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알았으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에 남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성을 건축한 일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고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인봉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요. 하나됨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맞죠. 그래, 난 하나 되기 위해서 난 내 몸을 보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교회의 구호고 나는 내 형편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우린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곳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몸과 말을 표현해 나갈 것인가?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보다 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실세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더 실세였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선동하는 능력과 당시 정황 속에 터줏대감이라는 말을 쓸게요. 터줏대감은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그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는 엄청난 저항과 방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여정 속의 성을 다 건축해 놓고 어찌 보면 이제 좀 안정된 삶이 전개되어질 때에 8장에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하고 이 읽어달라고 와서 읽을 때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일어나고 읽을 때에 울고 하는 내용을 8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훈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방인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충성됨을 보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자, 보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다. 부르짖는 것 들으신 하나님이시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강림하신 하나님이시다.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먹고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이시다.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말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게 하셨으나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들 죽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적에게 넘기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또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그 탓이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이내 넘기셨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인봉을 합니다. 인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바꿀 수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둘로 나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배신하면 그 하나님들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인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친 사람들의 명단을 10장에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놓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수입에 나온 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2주 연속해서 드렸는데 얼마나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방 타 종교와 다를 바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은 이단과 나을 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타 종교보다 더 나을 것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관이 타 종교의 윤리관보다 더 낫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요. 시대의 조명에 따라서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덜 나아 보이기도 할 뿐이지. 근데 9장 내용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인쳤다, 봉했다, 인봉했다라고 하는 것과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의 이름엔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장에서는요. 성 쌓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7장에서는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10장에서는 언약을 인봉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긴 이름들을 왜 기록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었다고 기록될 것인지에 대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인용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데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성경에 생명책 맞나요? 이 생명책에 무엇하다가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기록에 남을 것인가? 계시록 20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이 말씀을 들어서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데 기록되어야 되는데 또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기록될 것인가?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성의 어느 한 부분, 어떤 지파는 물을, 어떤 지파는 분문을, 어떤 지파는 저쪽 성벽을 쌓았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기록될 것인가? 이것은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세울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름에 걸맞는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쓰던 잘못된 가치관과 신앙관을 개혁해야 되는데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또는 기경해야 되는데 옛날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데 바라기는 우리 예수의 성도 여러분 균형 잡힌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19년은 왼발 오른발이지 오른발 왼발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른발 먼저 나간 다음에 왼발이 나가려고 하니 하나님 나라의 제19년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학자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학자도 가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목사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목사도 가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우선은 왼발은 성전 중심이고 이것과 균형을 이루는 성을 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염두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선은 왼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나의 자녀들의 우선이 왼발에 있는가 오른발에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발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갈아엎어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신앙관을 확보해야만, 이것을 놓친다고 한다면 느헤미야 전체를 놓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놓친다고 한다고 하면 느헤미야에서 성을 완공하고서 무엇을 했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인봉하는 일을 합니다. 성을 다 건축하고 나서 야 이제 우리 살만해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읽고 율법의 말씀 이거야, 이것대로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살아갈 거야 라고 인봉하고 13장에서는 개혁하는,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된 토양을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봉은 말씀의 공신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관에서 말씀에 대한 공신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말씀에 대한 공신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저희 자녀들이 다 나가 있다 보니까 점검이 안 돼요. 오늘 웬 031에서 전화가 다 오네요. 죄송합니다. 나한테는 전화가 올 일이 없을 거요 라고 생각하고서 제가 가족 단톡방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디쯤에 있냐. 오늘은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입니다. 각자가 예배 시간에 받은 감동 또는 핵심 메시지를 올려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점검이 안 되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너희들이 예배 시간에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또 메시지에서 들은 핵심은 무엇인지 톡방에 한번 올려봐라. 이것이 간접적인 점검이죠. 성전과 성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성전입니다. 왼발과 오른발을 맞추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금요일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죠. 한 분 나오면 흐느끼다가요. 왜 그럴까? 하나님, 내 자녀들,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안고서 흐느끼는 것 아닐까? 하나님,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참 하나님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라고 흐느끼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누가 아름다울까요? 기도 제목 만들어갖고 배포한 송강록이가 아름다울까? 아니면 그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울까?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름다울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이것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설정한 그 사람이 아름다울까?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제가 일상에서 왼발 오른발을 분간하지 않냐고 오른발 왼발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왼발 오른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에서 누가 아름다워 보일까? 한번 내 눈이 아닌 하나님 눈에서, 사람 앞에서 목사 앞에서 성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원아홉기는 몸된 교회 성도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정리할 때 사사로운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